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와 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죠. 또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로 싸우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싸움에 더해서 죄의 유혹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까지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싸움들 앞에서 자꾸 결과를 예측할 때 나의 능력을 가지고 그 결과를 판단하려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강해지면 내가 마주하는 모든 싸움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 내가 더 온전하게 준비되면 모든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싸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다 이길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안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허사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가끔씩 있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싸움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싸움에서 승리는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상 17장, 18장 이 두 장을 엮어서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17장과 18장 두 장을 같이 읽으면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주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중에는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문제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분명하게 확인하고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17장과 18장을 같이 엮어서 읽어야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17장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죠? 역대상 17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상황들을 다 평정하고 아주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궁에서 풍족한 삶들을 누리고 있어요. 편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장막 가운데 놓여져 있죠.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하나님의 궤는 아직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그 순간부터 마음이 계속 불편합니다. 나는 이렇게 편히 지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안에 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은 조심스럽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어떨까 묻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윗의 생각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너는 아니야. 너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지어. 너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은 아주 귀하게 보셨죠?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나게 큰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네가 지금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죠. 여러분,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는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언약들 중에 다윗 언약도 굉장히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에게 굴복합니다. 모압도 다윗에게 굴복합니다. 소바와 아람, 에돔까지 다윗에게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들, 민족들은 대개 5민족, 5나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냐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굴복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나라는 점점 견고하게 서갑니다.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부국강병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뛰어나서입니까? 그가 움직이고 있는 군대가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는 것인가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그의 나라가 서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약속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착했기 때문에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불쑥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난 후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8장 말씀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지금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의 싸움에서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굳건한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모든 승리의 시작은 그의 어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신실하시며 미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오려 할 때
우리가 2달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막의 길을, 광야의 강들을 내가 내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곳과 너무 딱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몇 개 생겼는데 5년 전에 우리 이사 올 때만 하더라도 진짜 여기 아무것도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막의 길을 만들고 광야의 강들을 내시겠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5년 지나는 동안에 가끔씩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그때마다 다시 떠올리며 묵상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꿋꿋하게 5년 동안 세워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함께하며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왜 같은 말씀이 2번 반복될까요? 6절과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강조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의 원인을 다윗에게 찾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블레셋을 이긴 것도 다윗이고 모압을 이긴 것도 다윗이고 소바를 이긴 것도 다윗이고 아람을 이긴 것도 다윗입니다. 모두 다 다윗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원인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당시에 다윗은 분명히 훌륭한 왕이 맞습니다. 용감한 군인이 맞습니다. 뛰어난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를 설명하는 핵심은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요. 다윗이 범죄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을 붙들고 계셨어요. 잠깐 다윗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지만 빨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다윗의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때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수많은 싸움들을 싸우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등등. 여러분 그 모든 싸움들을 싸우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계속 만나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죠? 내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기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주일 아침에 제가 창세기 30장 이후의 말씀, 요셉과 관련된 말씀들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나눴던 말씀 있죠.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눈에 나타났고 사람들에게 보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던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서 승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잘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싸움이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평탄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싸움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도 수없이 위험을 건넜고 두려움 앞에서 떨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싸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 한가운데서 그냥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해냈을 때 결국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어떤 싸움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싸움이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입니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쟁이 이겼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이겼다, 아람을 이겼다, 에돔을 이겼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1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평화로운 통치와 질서로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군대가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관리들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고 올바른 행정이 작동하는 굳건한 나라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가고 있다.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병 들었을 때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경제적으로 좀 아버지 풀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응답 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승리를 더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늘 물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17장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데요 라는 이 고민과 이 생각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의 연장선에서 나온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모압을, 아람을, 에돔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이와 관련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더 큰 원수를 계속해서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고 계시죠. 죄를 이기십니다. 사망을 이기십니다.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가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나로 인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위대한 업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 기자는 계속해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승리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해 가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저마다의 싸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승리는 자기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시작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십시오. 현재의 어려움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혹시 지금 힘겨운 싸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셨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음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